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다시 살아갈 때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겨낼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과 삶의 현장과 직장과 가정 가운데 주님의 평안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기쁨을 다시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기쁨의 역사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광릉내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문답이 다음 주 22일 오전 10시 40분에 과관련센터 1층 스데반실에서 있고, 25일 날 성탄절 예배 때 유아 세례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 행사가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가 주일 22일 날 찬양 예배 시에 있고, 그리고 25일에는 새벽에 성탄 축하 새벽 예배가 0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진행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예술융합치유 희락음악회가 20일 금요일에 오전 11시에 2층 부엘세바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기쁨을 함께 나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에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1월 6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 후원 물품과 그리고 선교지에 함께 동참해 주실 물품들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또 후원해 주실 분들께서는 저희 로비에 있는 기도 편지를 참고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후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1210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저녁 시간에 함께 나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으며 또 여전도에서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영상 하나 보고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끝났습니다. 네, 1년간 뒤돌아보면 정말 눈 깜짝할 새 지나갔는데 어느덧 1년이 다가왔네요. 우리 여전대 회원님들이 참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주셔서 교회 가운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 여러 가지 행사에 어려움 없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도에서 열심히 수고한 감사 이 성전 건축 헌금을 교회에다가 또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가운데 참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힘내시고 우리 모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 책상에 가보니까 이게 떡하니 올려서 꼭 보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내년에도 힘내서 화이팅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가끔 히라 카페에서 제가 라떼를 배우고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커피를 끊었습니다. 23일 정도 됐고요. 예, 가끔 히라 카페 가서 냄새만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또 커피 내용을 가지고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진 하나만 좀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 준비하면서 먹고 싶다 생각 들었는데, 네, 이거 무슨 커피죠? 라떼예요. 맞아요, 라떼인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부터 아주 진하게 예쁘게 라떼 아트가 있다가 점점 어떻게 되어 가나요? 퍼지면서 이제 그 예쁜 아트가 지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든지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모든 것은 다 무질서하게 변합니다. 그런가요? 맞나요? 잘 안 느껴지시면 집에서 딱 한 군데 가보면 돼요. 어딜 가느냐? 자녀들 방에 가보시면 그 말이 바로 이해될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실컷 청소해놨는데 하루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난장판이 되어 있죠. 예,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엔트로피가 증가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물리학 용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계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무질서화 되어져 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봐 주시겠어요? 무질서. 네, 그래서 자연계 모든 것은 무질서 쪽으로 이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자연에서 만약에 누군가의 간섭이 없다면 모든 이런 건물도, 우리 예쁜 이 본당 건물도 예를 들어서 1년만 아무도 손을 안 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가 하나하나 파손되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계 모든 것은 무질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게 자연의 법칙이고 물리학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고 표현하는 이런 법칙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연이 파괴되었나요? 멸망했나요? 모든 게 없어졌나요? 신기하게도 자연계는 이 무질서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동시에 자연계 안에 또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뭐냐면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봐 주세요. 항상성. 예, 발음이 좀 어렵죠? 항상성. 네, 어떤 걸까요?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또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질서를 향해서 나아간다면 우리 몸도 시간이 지날 때, 물론 시간이 지나면 노화가 되죠. 그러나 자연의 법칙보다는 훨씬 오래 살아남아요. 왜요? 우리 안에 항상성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외부의 질병이 들어서 우리를 공격해도 그것을 이겨내려는 힘들이 막 일어나고, 또 외부적으로 어떤 어려움들, 날씨가 춥고 덥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 몸이 스스로 상태를 유지하려고 막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생물을 바라보면 참 신기해요. 무생물은 이 항상성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무질서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존재들은 그 안에 이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서 끝까지 버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항상성은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입으로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입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질서와 같은 혼돈의 상태에서 질서를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영적인 항상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죠. 우리 인간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지만 않았으면 영원한 항상성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우리가 자연을 관리하면서 이 자연도 파괴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을 건데, 하필이면 죄가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깨어져 버리게 된 거죠. 결국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의 현장도, 우리의 사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것들도 이 무질서의 상태로 점점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이 땅의 질서를 유지하는 이 영적인 항상성이 끊어지게 되는 그날이 어쩌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실 그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이 항상성을 저는 영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표현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항상성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표현으로 좀 사용을 해볼게요. 성경학자들, 설교자들, 많은 설교자들이 사실은 이와 같은 자연계의 모습, 그리고 열역학, 아까 말했던 엔트로피라는 이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설교하고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편인데, 특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언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에스겔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이라는 그 젊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환상 가운데 수많은 상태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에스겔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게 되는 이 환상들을 자세히 보면 아까 우리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 같이 무질서를 향해서 나가는 그 모습이 그대로 보이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신기하게도 자연계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질서를 향해 나가는데, 에스겔 말씀에서는 그 무질서가 갑자기 시간의 역행을 통해서 생명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에스겔 말씀을 여러분이 시간 있을 때 찬찬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질서를 향해 나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법칙이 깨어지는 모습이, 먼저는 성전이 더럽혀진 그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시작점을 보여주게 되죠. 제가 아까 전에 항상 그 창조의 질서 얘기할 때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가 깨어졌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 민족들 가운데, 특히 근동 국가들 가운데는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멸망하지 않겠구나라는 본이 되게 하는 어떤 항상성의 모습,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모습을 본받게 만드는 모델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게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인 성전이 먼저 더럽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딱 멈추게 되니까 그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고, 영광이 떠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수밖에 없게 되고, 망해버리니까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는, 즉 무질서의 상태, 하나님의 그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질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무질서의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이 시간적인 흐름을 환상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죠. 이건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항상 경계하면서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죠. 말씀의 질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질서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질서를 잃어버리고 그 질서를 포기하고 세상의 삶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신앙적인 삶도 결국 무질서를 향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법칙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는 예배 생활부터 깨어지게 되죠. 예배 생활이 깨어지고 나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도 드러나지 않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교회가 아닌 세상을 향해서 나가버리는 무질서의 현장으로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상태를 다 같이 어떻게 표현하나요? 영적 죽음의 상태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에스겔 말씀은 이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37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이 죽어버린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사실 이 환상의 내용은 자연계 법칙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간의 역행을 해야 나오는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이 모습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영적인 항상성, 영적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해라.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한번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12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멸절된 상태, 무질서의 상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무질서를 죽음과 동급으로 칩니다. 죽음의 상태, 즉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그 상태는 이미 죽은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아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질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린 죽은 것과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느냐? 마른 뼈들과 같은 저 이스라엘,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저 이스라엘, 하나님의 질서, 창조의 질서를 잃어버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는 존재들이 지금 내 상태가 죽어있는 이런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12절 말씀에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라고 선언합니다. 대언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언, 누군가가 대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죽어있는데 뭘 듣겠어요? 죽어있는 존재가 스스로 듣는 게 아니죠. 누군가 옆에서 불러줘야 듣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대언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만 설교하는 대언자가 되라? 그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질서, 창조의 질서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식은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전하면서 대언할 수도 있겠죠. 혹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드러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이와 같은 통로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영적인 생명의 질서는 대언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 곳곳에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대언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사명으로 품고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를 대언하는 존재가 되겠다고 결단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주변에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적 질서, 생명의 창조의 질서들은 흘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대언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내 노력의 결과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행할 때,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마른 뼈 같은 그들에게 하나씩 회복되어지는, 마치 점점 무질서를 향했던 그 질서가 무질서에서 질서의 영으로 영상을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 하나씩 회복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엇을 열고요? 무덤을 열고.
하나님의 영적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제일 먼저 그들의 삶의 터전이 바뀌는 거예요. 무덤과 같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씩 털어내고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이 무덤이란 영역은 어떤 영역들일까요? 무덤과 같은 영역은 어디인 걸까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세상의 이윤과 죄악이 가득한 그 모든 것은 다 무덤인 거죠. 나의 삶의 현장들이, 나의 삶의 발걸음들이, 내가 누리고 지켜왔던 것들이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무덤과 같은 영역이란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씩 털어내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 은혜가 들어가면요, 술도 싫어지고 담배도 싫어지고 범죄 현장도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들어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 질서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환경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는 이 순간들, 사실 성경은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이것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졌고 끊임없이 요청되어져 왔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뭘 하려 했던 걸까요? 아브라함의 후손만 구원시키려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되게 하려 했던 건가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아브라함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수많은 마른 뼈와 같은 죽어있는 영혼들, 무덤 속에 있는 이들이 그 현장 속에서 믿음의 영역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셨죠. 또 아브라함만 그랬나요? 이스라엘 12지파들 어떻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동 국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제사장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 12지파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주변 국가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저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저렇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구나, 이것을 눈으로 보고 목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원래 목표였던 거죠. 그들이 뭐가 잘나서 뽑았겠습니까? 아무런 잘난 거 없습니다. 그저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표였던 거고, 그것이 그들에게 준 사명이었던 거지만 그들은 그것을 놓쳤던 거죠. 요나 말씀 통해서 우리는 그 상황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잖아요. 요나를 통해서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살아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래 마음인 거잖아요. 무질서한 그 성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게 요나의 사명이었고 그게 이스라엘이 12지파가 해야 될 사명인데 그걸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니까 누가 오신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거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거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백성들이 죽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고, 그들이 죽어 있는 그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영적인 통로가 되어 주셔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적 질서가 전 세계 가운데 흘러 들어가기 시작할 때 죽어 있는 그들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회복의 모습이란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도 이 생명의 질서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 생명의 질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 그 영적 은혜가 가득 차서 세상을 살리는 영적인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것, 예수님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져서 어떻게 된다 했나요? 그냥 밟혀 버릴 뿐이라고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맛을 잃지 않고 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썩어버릴 수밖에 없는 저 바닷물이 오히려 풍성한 생명의
생태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비록 무덤과 같은 세상일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창조 질서가 가득한 상태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있으면 그 무너져가는 세상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항상성, 창조의 질서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아직 이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로부터 유지되고 보수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를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전해 나갈 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느냐? 13절, 14절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1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연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이 생명의 질서가 전해지는 모든 사람들마다 이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넣어주신다고 했습니까? 내가 내 영을 넣어줄 거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질서, 이 생명의 영,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는 모든 자들마다 이제는 무덤을 박차고 나오는, 그리고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의 영혼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살아난 모든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시겠다고 선언하십니까? 14절에 내가 너희를 고국 땅에 두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 땅, 포로 생활 가운데 있죠. 세상 가운데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반드시 너희 고국으로 돌려보내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제 고국으로 되돌아가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가는 겁니다. 임하지 않으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포로 귀환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제서야 되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포로 후기의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 성전을 새로 지어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 그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말씀들이 살아났고 말씀의 질서를 세웠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다시 회복하며 나갔을 때 그들이 고국에 온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모르고 경험하지 않고 질서 안에 있지 않고 무질서의 상태, 그 죽음의 상태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는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지금도 마른 뼈와 같은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저 천국을 향한 소망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통로 역할 감당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영적 항상성,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그 역할은 여러분 각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마치 마른 뼈와 같은 내 남편,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눈물 지으며 기도하며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그들도 고국 땅, 하나님의 살림의 역사가 있는 그 영역, 하나님의 영적인 삶의 영역으로 그들의 삶이 옮겨져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온전하게 경험하고
더 나아가 그렇게 한 명 한 명 살아나가는 더 많은 하나님의 영적 통로들이 더 많은 곳곳에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마른 뼈들을 일으키는 역사를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이런 대언자의 삶을 회복할 때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온전히 회복되어졌다라고 선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이 대언자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대언자의 삶을 잃어버렸었고 세상 가운데서 대언자의 역할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가요? 더 많은 이들이 마른 뼈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는 다시 무엇을 하면 됩니까? 다시 선언하는 자, 대언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통로, 영적 대언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영적 항상성을 회복시키는 존재가 되어주십시오. 그곳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마음을 품고 함께 나갈 때 이 땅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주님의 살림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청년부가 단기 선교로 생명의 통로가 되고자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기를 원합니다. 저 죽어가는 형제에게 우리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우리 찬양 같이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게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마른 뼈와 같은 세상 가운데 영적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명을 품고 나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